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처음 보는 그때에 나의 심령들이 주님 안에 또 겪고 있었던 그 모든 마음의 큰 고통들이 사라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어떤 문제들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 내 마음의 모든 그 고통들이 사라진 것을 이 밤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갈 때에 주님, 우리 안에 마음의 고통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들고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들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 마음의 큰 고통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힘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안에서 십자가를 묵상케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에 던집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눈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의 왕, 사랑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주 당했나. 이 벌레가 그 떨림에 나는 모여를 향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흐르고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눈 사라져
우리 안에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 십자가 앞으로만 가지고 간다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그 고통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힘차게 찬송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세상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실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또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저물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노래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넓은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들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누리게 하셨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들만 아버지 배부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들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주님의 음성들을 들으며 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눈물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 용서의 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 23장 32절 38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부리라 하는 곳에 있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경영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이리 올라가려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승패가 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씀을 우리가 가상 7언 7가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 가상 7언은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제일 첫 번째 말씀인 거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쭉 그 다음에 그 좌우에 있는 강도들에게 그 중에 이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또 구원을 얻지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인계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목이 마르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운명을 하시죠. 그 여기서 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그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용서하는 그 말이 첫 번째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때까지 어떤 상황으로 상황이 이루어졌고 또 어떤 상황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는가를 안다면 어떻게 저 말을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첫 번째 말이었는데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처참한 사형 틀 우리가 사형을 할 때는 교수형도 있고 총살형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때려서 사형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가장 극형에 처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처한 사형 틀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너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심신이 약하거나 아니면 죄목이 그렇게 깊고 크지 않으면 십자가형을 하질 않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형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나아가는 그 모습들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할 때에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한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포도즙을 짤 때 그 틀에 포도즙을 이렇게 짜면은 거기에 그 포도즙이 튕기면서 이렇게 그 틀 안에서 즙이 짜지는 거죠. 그러한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기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처참한 십자가형을 받기를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죠. 할 수만 있다면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만일에 옮기지 않고 이 틀을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옮길 수만 있다면 옮기고 싶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또 체포돼서는 그 가야바 법정과 빌라도 법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수많은 고통과 수모와 또 침뱉음과 또 주먹으로 뺨을 맞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그 맞을 때에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전혀 저항하지 않고 무저항으로 그거를 다 견뎌내셨다라는 거죠. 왜 견뎌내셨냐면 그러한 그 고통과 그러한 조롱과 수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될 통과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하겠다고 결단한 예수님은 이 십자가 그 사형 틀에 가는 그 발걸음이 충분히 저항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 모든 수모와 고초를 다 당했던 거죠. 이렇게 당하면서 그 길을 또 통과했던 거예요. 결국 사형으로 이제 그 결정이 나고 나서 이 사형을 해서 갈 때는 십자가가 통상 한 6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60km 되는 그거를 몇 킬로나 갔냐면 1km나 간다. 그걸 메고 1km를 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데 끝이 새 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을 맞으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발걸음이 무엇을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냐면 십자가 사형틀을 향하여서 가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착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에서 첫 번째 했던 그 말, 바로 34절 말씀이 첫 번째 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34절 말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 십자가 틀을 향하여서 가는 그 모든 상황들이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저기에서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뛰쳐나갈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첫 번째 이 용서의 모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길을 걸어가신 의미가 무엇일까? 이 십자가의 사형틀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용서라는 거죠. 용서. 이 용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순종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그렇게 순종하고 걸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어떤 죄 사함, 죄 씻음이 없고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그 형벌을 받든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신 속죄를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지금 그렇게 사형틀까지 오는 동안 묵묵히 무저항으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나의 그 길은 바로 저 죄인들을 위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당당하게 용서를, 그 이미 죄값은 내가 치렀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인해서 저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은 용서의 능력이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 바로 죄사함, 바로 구원의 능력을 말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용서를, 우리의 죄를 이제 죄값을 이미 치르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거를 넘어서서 결국은 또 우리가 뭐냐면 나눌 용서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내 이웃에게 나 아닌 내 옆 사람에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나눌 용서를 받을 힘을 어디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내가 내 용서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나눌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도 좀 많이 다루었었는데 왜 용서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기 때문이거든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눌 그 용서의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저기 보면 켈빈 존슨 재판 이야기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미국의 이제 그 조지아 그 도시에서 흑인이었는데 켈빈 존슨이 흑인이 이제 그 백인을 성폭행을 했다라고 그 재판에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하게 됐어요. 근데 흑인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 백인 여자를. 그랬는데 그 재판 그 판사와 배심원들이 다 누구였냐면 백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인들이 아무리 흑인이 자기는 그 백인 여자를 성폭행하지 않았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미 그 백인들은 이 사람이 분명히 성폭행했다라고 결론 짓고 재판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아무리 저기를 해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증인을 대라 하는데 증인도 될 수 안 했기 때문에 증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럴 때 이 켈빈 존슨이 나의 진실한 증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 했어도 이미 백인들의 그 배심원들과 판사들은 이 흑인인 켈빈 존슨을 이제 유죄로 그렇게 결정을 짓죠. 그래서 결국은 16년을 그 옥살이를 하죠. 근데 그 떠나면서 이 켈빈 존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분명히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증인인데 나는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질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16년이 돼서야 재심을 재심 청구를 해서 하게 됐고 그 재심에서 우연히 DNA를 검사를 했는데 그 DNA가 흑인이 아니었던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흑인이 이제 풀려 나오면서 그 흑인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던 거죠.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있는 나오는 그 켈빈 존슨의 모습을 보면서 기자가 물었어요. 16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어떠세요? 나가서 그 배심원들과 이들에게 보복을 하고 분명히 뭔가를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켈빈 존슨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나 살기 위해서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가서 이제 나왔으니까 일자리나 찾으러 갈래요? 라고 하고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용서들을 각 사람의 용서들은 누구만 알 수 있냐면 자기만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 용서를 받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용서한 사람이 이제는 나눌
용서의 힘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죽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에서 참 용서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나이가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 이름이 떠오르면 갑자기 머리에 김이 모락모락 나죠. 용서가 안 된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용서한 것 같은데 용서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그 사람 이름이나 그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김이 모락모락 난다는 거. 뚜껑이 열린다는 거. 그렇지만 보복하지 않고 보복하기 위해서 계획 세우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용서하지 않고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보복을 하려면 오히려 어떻게 누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용서해야 된다. 두 번째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 잘 아는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았죠.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저번에 한번 장로님이 거기다가 계산을 해놨대요. 보니까 만 달란트가 우리가 저기로 말하면 그냥 1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 1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죠. 그럼 6천일의 품삯일이죠. 1 달란트가. 근데 10,000 달란트예요. 10,000 달란트. 계산이 되세요. 10,000 달란트 빚진 사람은 평생 자기가 어떠한 저기를 해도 어떠한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라도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탕감 받았다라는 거죠. 그 탕감 받은 사람이 100 데나리온, 100일 품삯을 못 받았다고 그 사람을 때리고 어쩌고 했다고 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됐어요? 주인한테 잡혀가서 옥에 갇히는 거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의 은혜를 이제는 나누어 줘야 된다. 나눌 용서를 하지 않으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용서하면 축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첫 번째는 행복해지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은 행복해진다. 용서하면 행복한 가정이 펼쳐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 형들의 시기 때문에 그 애굽에 팔려가죠. 근데 애굽에 팔려가서 요셉이 그곳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와서 그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았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가정이 행복한 이유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됐기 때문에 행복한가요? 아니죠.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에 그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형들은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그래도 우리를 놔뒀을 건데 그런 대로 놔뒀을 건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행한 행동들을 생각해서 요셉이 우리를 분명히 어떻게 잡아 죽이든지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형들이여 두려워 마세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가정이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게 되면 이 축복이 덩어리째 그 가정 안에 굴러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어렵지만 결단해야 되는 거죠. 어렵지만. 자,
어떤 축복이 또 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 자, 우리 잠언 15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5장 13절. 이제 제가 말씀들을 계속 스크린에 다 띄워주니까 여러분들의 손이 너무 심심하다고. 잠언 15장 13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한번 읽어봅니다. 자,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우리가 즐거우면 어떨 때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용서할 때.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분노와 화와 모든 것들이 치밀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원망. 그러나 용서하면 마음의 즐거움이 온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에 어떻게 돼요?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용서한 자의 얼굴은 빛이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용서하지 않는 자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죠. 용서하지 않는 자는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어둠이 있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얼굴에 눈빛에 도끼가 있죠. 도끼. 여러분 그거 많이 봤죠? 도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령이 상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상하고 또 심령이 상하면 그 마음의 병이 결국은 몸의 병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심령이 힘들어하는 사람은 육체에 질병이 오는 게 대표적인 게 우리 저기 보면은 과민성 대장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주 근심 걱정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몸에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 다른데 그거 아니고도 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마음에 근심이 결국은 용서하지 않는 자가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17장 잠언 17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육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용서한 자는 마음이 즐겁죠. 그 사람은 양약을 먹는 것과 같이. 그렇지만 심령이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근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뼈가 어떻게 된다? 마르다. 뼈가 바싹바싹 마르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혀가 바싹바싹 마르고 뼈가 바싹바싹 마르고 살이 쭉쭉 빠지고 뼈가 마르고 피골이 상접해지고 얼굴을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눌 용서의 힘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눌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는 그렇게 보면 알 수 있다.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항상 싸움 가운데 있죠. 영적인 싸움들이 있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스펄전 목사님 알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그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니 목사님, 그 믿음 좋은 스테반 집사님이 그렇게 돌을 맞아 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했대요? 충청도 사람이었나? 하나님 뭐 했대요? 그래.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요. 사도행전 7장 60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사도행전 7장 60절 8장 1절 말씀까지. 네,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사울이 믿음이 좋은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패배했구나, 승리하지 못했구나 라고 이미 죽은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라는 질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용서하고 또 승리를 하게 되고, 어떤 승리를 했냐면 그 1절 8장 1절의 말씀이 그 승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는 거죠. 교회를 박해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교회에 있는 그 하반절에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어디로 흩어지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박해를 통하여서 결국은 뭐가 늘어나고 확장이 되는 거냐면 교회가 확장이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저기로 더 흩어져 가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으로 보면 이게 바로 승리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용서하는 스데반 집사의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을 통해서 용서하는 사람은 어떤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용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용서가 안 될 때는 용서 안 하세요? 우리 믿음이 요즘 하늘을 찌르고 있는 윤미숙 집사님 어떻게 용서하세요? 용서 그냥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마음을 비우고 제가 편해서. 마음을 비우면서 용서해요. 마음을 비운다. 참 쉽지가 않는데, 그죠? 비웠다가 사는. 마음을 비워서 용서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안 보면, 마음을 비우고 안 보면 용서한 것처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봤을 때에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그 분노와 불편한 마음, 또 얼굴색이 바뀌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생겼다면 정말 용서한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용서해야 될 상황일 때 어떻게 용서하세요? 이유수 과사님 웃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내 힘을 용서 안 되는데 네.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라 하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용서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는데 용서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접촉이 된단 말이에요. 접촉이 안 될 때는 용서한 것처럼 되는데 접촉이 되면 그 사람이 또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또 계속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나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지금 너를 저는 사랑한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겠나. 우리 죄를 내가 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제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참 어려운 부분이지. 용서의 실천할 능력을 십자가를 놓고 계속 십자가 가지고 가서 하는데 하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제가 본문을 스가랴서 본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스가랴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스가랴 4장 말씀. 오늘 찾는 말씀이 많죠. 재밌죠, 여러분? 찾으니까. 돋보기를 가져와야 된다. 벌써네. 스가랴 4장 말씀. 스가랴는 저 구약의 마지막 포로 후기 제후로는 1315 구약 뒤쪽에 이 책으로는 131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스크린에 너무 성경 말씀을 다 띄워주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생기네. 그래서 이제는 성경책을 좀 찾으면서 여러분 잠도 좀 깨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4장 1절 2절부터 한번 보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6절 말씀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그 보여준 것을 보고 도대체 저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 순금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가 보인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감람나무 오른쪽, 한 감람나무 왼쪽에 있는데 그 감람나무의 그 상징은 뭐냐면 우리가 감람유로 기름 등잔에 기름을 이제 그 재료로 땔감을 해서 그 기름 등잔에 등불을 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것은 그 기름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기름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기름이 등잔대 좌우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급되는 그 기름으로 등불은 계속 켜질 것이다. 이런 것처럼 그 내용이 6절에 나오는 거죠. 수룹바벨이 이제 그 당시에 그 포로들을 다 이제 인도해서 이스라엘에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성전을 이제 다시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성전 재건하는 상황에서 방해하는 게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방해하는 것을 그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처럼 6절에 수룹바벨에게 이야기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 성전을 만들어 재건을 하는 그 일들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 또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무엇으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어떤 그 용서를 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성령 충만할 때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또 간혹 사람들이 계속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 받으려고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예전에는 뭐 산에 가서 소나무 한 그루씩 들고 뽑기 시작해서 그 뽑으면 이제 성령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령 받으면 머리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뭔가 뜨거운 것이 쫙 이렇게 오고 이런 거. 그것도 성령이죠. 성령인데 이제 정말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말씀으로 듣고 그 방향을 결정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주해서 나를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이제 또 이제 그 용서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인간인지라 또 올라오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올라오지만 또 그 올라온 분을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문을 외운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주문을 외워서 용서한다 그래 용서했다 못했다 하고 갑자기 가는 게 우리 인간인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그 모습을 상황을 내려놓을 때는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의 허물과 어떤 그 잘못됨을 덮어주는 걸 용납이라고 하죠. 용납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용서하는 것에 같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과한다. 사과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때 사과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100%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분명히 나에게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성령의 힘으로 용서하면서 그 사람의 그 성령의 힘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면서 그래 나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를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만 잘못한 거야. 나는 절대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용서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용서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거울 삼아서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들을 때에 아이고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런 부분이 잘못했구나 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너만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화해, 이 화해를 넘어서서 용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불쌍히 여겨지는 게 느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중보 기도가 나오면 이제 정말 용서의 단계에 막바지에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용서가 끊임없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분이 일어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용서한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그러한 상황이나 어떤 그 이름이 나온다거나 그런 상황이 연상이 되거나 생각이 나면 불편해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한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용서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는데 조금 약하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것 첫 번째지만 두 번째를 붙잡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지니까.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삶의 모습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의 축복, 행복, 그다음에 어떤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화해, 용납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도 인정하는 사과의 모습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축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참 용서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한 것 같은데 아직도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 쓴뿌리 때문에 참 힘들어지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주의 성령님의 그 말씀 앞으로 가고 성령의 모든 삶들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지고 또 용서하지 못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용서하는 삶,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2023년 한 해에는 다른 건 다 두고라도 용서,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는 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